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사람을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원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현대는 과학과 이성에 근거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으면 이제 관심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애써 설명하려고 합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빅뱅 운동이라고도 합니다만 우주가 팽창하여 폭발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렇게 폭발 운동이 일어나는 그 폭발력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점이죠. 온 인류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우리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수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세포라고 하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런 단세포가 이제 분열운동을 일어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인류가 생겨났고 또 이제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것,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생성된 것, 인류가 존재하는 것,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가죠.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 공기를 마시면 이제 30초만 못 줘도 사람이 뇌세 상태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는데 그것을 30초만 멈추지 않고 숨을 쉬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지구는 동그란데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나 지구 밑에 있는 사람이나 떨어지잖아요. 거기 지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생명을 이제 받은 것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은 정말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길에 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제 1절을 빼버리면 2절부터 4절까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또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오직 2절 한 구절밖에 없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의 소원은 나병에서 깨끗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만 구하지 않고요. 나병 환자들은 원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 하면 손을 막 흔듭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왜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해요?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한 구절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화는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예배 시간 나가면 목사님하고 1대1로 개인적으로 이제 교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노트 필기할 걸 가져오셔서 설교문을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십자가의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가 이 나병 환자가 하는 기도예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에는 내가 곧 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수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으나 안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어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응답되고 병을 고침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 거기에 달려있어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부자로 살면 더 좋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요? 저도 한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때는 정주영 씨가 있었죠. 정주영 씨 같이 이 세계를 흔드는 그런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막 따졌죠. 왜 안 들어주시냐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나도 좀, 네? 저기 누구죠? 그 잘생긴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처럼 좀 키도 좀 크고, 좀 이렇게 어깨도 쫙 벌어지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나만 해봤나 봐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따졌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런 돈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날까봐. 다 사람마다 그 성정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계속 저쪽에 가 있을 사람. 여기 올 사람이 못 돼. 내 성품상, 성격상. 그러니까 그나마 목사 되었으니까 예수 믿지. 목사 안 됐으면 벌써 제갈길을 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만 우리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다 붙들어 놓은 거예요? 신학교다가 딱 붙잡아 놨어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해줬던 그 기도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교회를 다녀오셔서 그 찬 손으로 이마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는 그 소리. 내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떠나려고 하면 그 소리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주셨을까요? 돈 줬으면 벌써 갔다니까요, 딴 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자기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영웅이 되는 것이고 신이 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만 딱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꼭 좋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성에 안 돼 있는데 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곧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돌아내가지고 방송되고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 그것을 봐서라도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생명이 몇 년 연장됐죠? 15년 연장됐잖아요. 15년. 그런데 15년 연장돼가지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한 거 있어요?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3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오래 정권을 붙잡고 있었죠. 53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해줬더니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그 히스기야를 데려가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15년 연장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악독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나는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돌보고 봉사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고 한대 쌍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은 어디서 올까요? 간절함은 어디서 와요? 절박함에서 온 거예요. 절박함. 그 절박함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습니다만 그 지푸라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거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그것에 의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 환자는 일명 문둥병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 옆에 가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을까요? 당시에는 문둥병자가 사회학 격리되어 있고요. 밥도 갖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을 대변하고 받아주는 게 요즘처럼 비대면 어느 장소에다 갖다 놓으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비대면 택배 있잖아요.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주인이 알아서 나와서 가져가는 거.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문둥병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시켰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마을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거든요. 산에서 이제 막 가르치고 내려오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인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문화고 전통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겁도 없이 사람들 많은 가운데로 따라갔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을 고쳐줄 방법도 없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했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기까지 쫓아갈 수 없다니까요. 가다가 마음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 주변을 예수님이 다행히 지나가시면 그때 한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언제 기적이 나타납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거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그거 하나님 응답해 준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거 우연히 된 것도 같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같고 또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 된 것도 같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실컷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꼭 부모님이 은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알게 모르게 도와준 게 어딘지. 언제 기적이 나타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기에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나병 환자가 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절실함이고 간절함이고 그것이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가 꼭 입으로만 기도해야 기도인가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도 우리의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이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간절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간절하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 간절함은 거짓이라고 봐야 돼요? 간절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꽃도 달아주는데 어떨 때는 전화 한 번도 없어. 그것이 그때 용돈 달라고 꽃 달아줬구만. 부모님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꽃을 달아주려면은 평소에도 잘해야지. 평소에 잘해야 그 꽃 달아주는 것이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말하지. 용돈 탈 때만 꽃 달아주고 용돈 딱 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쌩하고 친구 만나러 나가버려요. 그 용돈 안 주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대들어. 그러면 그 간절한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다고 봐야 돼요? 아직은 또 철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직 철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축복을 해줘야 돼 말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 우리의 간절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개인의 몫입니다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술친구를 끊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이렇게 했던 삶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그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믿는 거야, 만 거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또 우리의 간절함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며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절했다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코네오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있고요. 사람에게 쓰는 말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옮겨 적는 신약시대에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주여 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필사하던 사람이 펜을 딱 내려놓고 가서 목욕하고 옵니다. 목욕하고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 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베끼기도 바쁠 텐데 딱 쓰다가 하나님, 주여 혹은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이름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 펜을 딱 내려놓고 가서 회개하고 목욕하고 온다고.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 사람끼리 쓰는 단어가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주인마님 뭐 이런 뜻이에요. 주인마님은 누가 쓰는 거예요? 그 집 하인, 노비 자기의 주권이 없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자기 주권 내 것이 없어요.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고 내가 지금 먹는 밥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도 내 거가 내 몸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주인에게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주여 그 얘기는 뭐예요? 굳이 우리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주인마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쳐달라고 하면서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 많아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죠. 예배도 안 하는데 나는 집에서 따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욕을 하고 그냥 삿대질 하는데 밖에서는 잘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세지.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놈이 밖에 나가서 잘한다고? 우리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교회가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근데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 예배를 대하는 태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기도에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올바른 자세, 그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를 얘기해보라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이 중요한 거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올바른 자세,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죠.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는 간절함, 세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네? 간절함! 땡입니다요. 그럼 답이 두 개인데 올바른 믿음의 자세, 경외하는 마음. 간절함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떨 걸까요? 올바른 자세,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의 답변 속에 있죠.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사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거 누구 얘기죠? 나병 환자의 얘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것이 뭐예요? 이 나병 환자는 고쳐진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했는데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받아서 응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해야 돼.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하려면 용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야지. 그냥 무조건 달래, 무조건. 나 이제 한 잔 더 먹었어. 이게 1,000원 더 올려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머니, 안마 좀 해드릴까요? 이래야지. 주머니가 열리죠. 용돈이 나오게 해야지, 용돈이. 용돈 달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막 으르렁거리면 돼요. 주고 싶어도 안 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조건.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 주여 원하시면 말 속에
믿음이 올바른 자세도 들어있고 간절함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어떤 걸 딱 집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라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응답을 좌우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 그 잘못된 기도도요. 잘못된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네 기도가 틀렸다고. 내가 말씀 안 드렸나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줄기차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로 하라고 이렇게 살기로 하라고. 그 중에 끝에 뭐가 있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배우자, 이렇게 생긴 배우자, 이렇게 생긴 배우자, 이렇게 생긴 배우자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은 하도 안 주시니까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한마디 해주시더라. 너 같으면 죽었냐? 그러더라. 기도 제목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딱 바꾸고 나니까 김윤미 사모가 보이더라. 김윤미 사모가. 김윤미 사모도 남편을 위해서 아침마다 금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해서 만난 거예요. 이름에도. 이거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더라면 해주긴 해준다니까요. 히스기야 기도 응답해 주듯이 15년 생명 연장해줘요. 그런데 유익이 없어. 떼쓰는 기도는 유익이 없어요. 떼쓰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떼쓰는 기도는 아파요. 그것이 되어져도 힘들어.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만 올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하고 간절함하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간절함은 내 뜻대로 하는 건데 그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 맞으면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간절한지 이 나병 환자가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어요. 돌에 맞을지 어쩔지 그거 따질 계제가 없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뭘로 나타났어요?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꼭 고쳐달라고 안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간절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자세. 그것이 예배를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죠. 예배에 임하는 이 태도, 자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 삶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한 마음이 예배 생활로 나타나고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로 나타났습니다.